샬롬. 믿음으로 전하는 감사와 은혜의 고백,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세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은퇴가 네. 영어로 retire잖아요. 네. Really? 예, 그렇죠. 리타이어. 네, 근데 요즘 정말 은퇴가 물러나서 숨는 것이 아니라 예. 다시 다시? 타이어를 갈아 끼우고 다시 달리는 것이 은퇴라고 은퇴 의미를 재해석하곤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예. 100세 시대, 제2의 인생을 새 출발하는 터닝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딱 반쯤 살아서 그런지 굉장히 공감이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네, 맞아요. 오늘 어메이징 그레이스에서 바로 모신 주인공이 네. 2023년 출발과 함께 새로운 출발선에서 달리기를 시작하는 분을 모셨는데요. 특별히 우리 설 명절을 맞아서 만나 뵐 수 있어서 더욱 영광입니다. 네. 40여 년간의 목회를 마무리하고 더 멋진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동순교회 원로 목사님, 서정호 목사님을 오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이니까 더 미남미녀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이제 주일 예배에서 뵐 수가 없게 되어서 너무나 저를 포함하여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고 계신데, 예, 그래서 그 은퇴를 아쉬워하시지만 그래도 우리 동순교회 원로 목사로 또 노회 공로 목사로 추대가 되셨죠? 네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건. 네. 세상에 40년? 41년? 네네. 예, 정말 수고 많으셨네요. 1982년 2월에 이제 신학교를 졸업했으니까. 네. 41년 조금 안 되죠. 두 달 네. 모자랐죠. 네, 마음이 어떠세요, 목사님? 그야말로 시원섭섭해요. 우리 조상님들이 참 말씀을 잘 지어내신 것 같아요. 시원섭섭. 시원섭섭. 한편으로는 무게, 그 의무감에서 벗어나는 게 너무 시원하고요. 네, 네. 또 한편으로는 또 뭐 그동안 28년 동안 정들었던 사람들, 아무래도 후임 목사님이 오시면 적응을 그쪽으로 해야 될 테니까 그렇죠. 저로서는 일부러라도 관계를 끊어야 되니까 그게 조금 섭섭하고 그럼 조금 우울하기도 하고 그렇죠. 네. 반반이에요. 네. 그 마음이 되게 참 묘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여전히 성도님 너무 사랑하시고 이렇게 가까이 하고 싶지만 다음 목사님을 위해서는 또 이렇게 조금 약간 뒤로 물러나 주는 게 미덕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설교 기억하세요 혹시? 예, 저를 용서하십시오. 예. 둘째, 저를 잊어주십시오. 네, 그게 잊어야 돼요. 당연한 말씀이었는데 근데 가슴이 너무 아픈 그런 말씀이었어요. 예. 아니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으시죠. 사실 제가 그 동순교회를 섬기고 있어서 아니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윤유선 씨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연예인 배우 생활을 이제 오래 하셔가지고 이런 경험이 저보다 더 많으실 것 같은데 이제 누구랑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맨날 TV에서 보던 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되게 신기해요. 지금도 TV 보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 딱 그래요. 예배 중인 것 같아요. 예배 중인 것 같고 저만 보고 말씀하셔도 되나 싶고 막 이런 거죠. 그러네요. 이렇게 뵙게 되니까 진짜 너무 반갑고요. 예, 반가워요. 저도 너무 좋고 제 아내가 저보다 더 설레서 저한테 잘하고 오라고 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잘하고 오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녹화를 잘해야 되겠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목사님 너무 청년 같으셔가지고. 껍데기만 그래요. 뭐 속은 다 늙었어요. 정말요. 근데 말씀하시는 거나 이런 게 다 너무 이제 젊은 목사님 같으셔가지고 네. 은퇴를 하신다는 게 좀, 되게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지금 오히려 새로운 출발? 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예, 뭐 많이들 그러잖아요. 리타이어가 타이어 갈아 끼고 다시 달린다 그랬으니까 네. 정말 그런 기분이에요. 네, 네. 이제 새로운 또 준비하고 계시는 일이 있으시고요. 몇 분이 한 1년 전인가 목사님 은퇴하면 뭐 하실 거예요? 그래서 난 몰라요. 그때 뭐라도 하셔야죠. 그래서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일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글쎄 지금 내 건강으로는 뭐 80까지는 한 10년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랬더니 서울 시내 안에 모처에다가 사무실 조그맣게 이렇게 마련을 해 주셨어요. 네. 그러면서 갑자기 한 15일 만에
이 모임 공간에 대한 목적과 이유와 법인 그걸 만들어내라 그래서 저는 참 게을렀는데 15일 만에 만들어내라 그래서 하루속히 그냥 만들어낸 게 바로 숨터라고 하는 영성훈련 연구소를 네.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그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일을 해주시는 곳일까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실 때 흘거로 빚어서 그 코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인간이란 코에 숨결만 빠지면 그냥 흙덩어리죠. 네. 근데 우리 인생들은 그거 잊어먹고 그냥 숨 가쁘게, 숨 막히게, 숨 차게 인생을 살아가요. 그래서 숨 돌릴 시간, 숨결이 고르는 시간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네. 그래서 평소에 저하고 같이 지냈던 영성신학자들, 젊은 영성신학자들 몇 분과 네. 또 목회 열심히 하는 후배 목사님들과 이렇게 산학협동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모였던 모임이 있어요. 그 모임이 평상. 시골에 가면 평상 오시죠. 예, 예. 아무나 와도 좋소. 예. 어때가 재미없으면 나가도 좋고. 그런 모임을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 모임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또 연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제 숨터. 네. 숨이라는 그 옛날 고가 요즘으로 말하면 쉼이라는 말이기도 해요. 예. 그래서 숨터, 네. 쉼터, 숨을 돌릴 수 있는 현대 크리스천들에게 그런 공간과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가는 기관이 이제 숨터고요. 예.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난 2달 반 사이에 갑자기 오늘 이렇게 장로님이셨던 원로 장로님이시죠? 주세일 장로님이 그 은퇴하고 뭐 할 거냐 물어보셔서 아무런 계획이 없다 그랬더니 거기 와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영성훈련원을 만들어서 원장으로 일 좀 해주면 좋겠다. 그 장로님도 똑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일할 거야? 그래서 그게 다들 그게 궁금하셨나 봐요. 그래서 한 10년은 그래도 10년 동안이라도 거기 하고, 거기 힘들어서 못하면 이제 후배 목사님들 중에 정말 관심이 있고 또 그런 분들 해서 후임자 구해놓고 나가시라고. 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은퇴 준비하시면서 그 이후에 그 단계적인 일에 대해서 이제 계획을 많이 하시고 그렇게들 하시잖아요. 근데 생각보다는 이렇게 급작스럽게. 그러니까요. 근데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사실은 한 10년 전, 즉 60 넘어가면서 은퇴한 다음에 뭘 할까? 그리고 계획을 안 세운 건 아니었어요. 계획을 세우면서 어떤 분들이 뭐 이런 수련 공간을 한번 만들면 어떻겠냐. 뭐 그래서 장소도 보고 뭐 계획도 세우고 그러는데 뭐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저는 생각해 보니까 저는 평생 교회밖에 모르고 성경밖에 모르는 사람이 내 이름으로 뭐 어느 목사님들처럼 무슨 기관 세워가지고 하는 거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2, 3년 교육하다가 포기했어요. 나 이런 거 안 한다고. 그리고 그때 얘기가 뭐냐 하면 나는 이런 거 관리도 못하고 세금도 내 손으로 내본 적이 없고 다 그 사무실에서 다 했는데 대신에 누가 그런 기관을 만들어주면 나는 몸만 가가지고 그냥 주님의 이름으로 그 프로그램들을 내가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네, 네, 네. 와,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에요. 네. 나는 할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가서 교인들 오면 그냥 놀기만 하면 돼, 말씀으로. 예, 예. 아, 진짜 사실 요새 숨이 가쁘잖아요, 다들. 예, 가서 정말 그래서 왜 불교에서는 뭐 템플 스테이 뭐 맞아요, 이런 거 그거예요. 엄청 인기 있잖아요. 개신교회 크게 없어. 네, 네. 저희도 진짜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오픈해 놓을게요. 네. 힘들면 그냥 예. 오시면 숙소도 마련 다 돼 있으니까. 네. 저는 그럼 거기 꼭 가봐야겠어요. 네. 예. 벌써 오픈 하셨다니까 그쵸, 예. 얼른 가야 될 아니 것 그러면 같은데. 이제 뭔가 이제 제가 좀 힘들어도 내가 갈 곳이 있다라는 마음이 그거 자체로도 벌써
예. 그럴 수도 위로가 있어요. 되나요? 예. 가는 것보다 예. 가고자 하는 희망이 생기는 게 오히려 또 힘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아니 그리고 또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이 있는 게 이제 작년 1년 동안 은퇴 준비하시면서 그 마음을 담아낸 책을 이제 발간을 하셨는데 네. 여기 저희가 갖고 있는데 제목이 주와 함께 끝까지 첫 마음으로 걷는 길 서정호 지음 이렇게 돼 있는데 네. 뭔가 이렇게 그림을 위해서 좀 직접 네, 네, 좀 네, 설명해 네. 주시면 좋겠어요. 사실 이거는 지난 2년 동안에 성경 필사하면서 교인들하고 예. 창세기부터 필사하면서 그 주간에 그냥 그 필사의 본문과 함께 설교가 갔어요. 네. 그래서 2년 동안 설교한 것 중에서 이제 두란노에서 그냥 뽑아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죠. 네.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에 교인들하고 나눴던 설교의 내용이 뭐 거의 다 들어간 거고요. 제목은 아주 특별한 제목이 있습니다. 네. 첫 마음, 초심이라는 거죠. 그러네요. 끝내면서 초심을 생각한다는 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것은 지금 81년도 그러니까 겨울이죠. 82년 이제 졸업을 얼마 몇 달 안 두고 40회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김희태 교수님이라고 교수님이 오셔서 우리 졸업생들에게 마지막 나누신 말씀, 진짜 마지막이 됐죠. 그 후로는 한 2년 뒤인가 세상 떠나셨으니까 네. 과로로 네. 7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그런 거는 잘하는 학생이거든요. 필기를 잘해요. 그래서 7가지를 독서 카드에 다 적어가지고 지금도 그걸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팅을 해가지고 평생을 41년 동안 제가 가지고 다녔죠. 근데 그 첫 번째 7마디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이 초심에 대한 얘기였어요. 비유를 이렇게 두셨어요. 외과 의대생 중에 외과생이 수술실에 처음 들어갔을 때 얼마나 두렵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수술을 처음 할 때, 그러니까 누워있는 환자의 배에다가 메스를 딱 그읍니다. 그럼 피가 푹 쏟아지잖아요. 피 냄새도 나고. 그 순간의 그 초심, 첫 마음. 내가 지금부터 되는 거는 고장난 자동차도 아니고 생명을 가진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의식하는 그 초심을 잃지만 않는다면 평생에 아주 유명한 의사는 안 될지 몰라도 엉터리 같은 의사는 안 될 거다. 초심. 똑같이 여러분들이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강대상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될 텐데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까? 이 두렵고 떨리는 그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유명한 목사는 안 될지 몰라도 그래도 목사는 될 거라고. 부끄럽지 않은 목사는 될 거라고. 초심 잃지 말라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외과 선생님들이 맨 처음에는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다가 10년 긋고 20년 긋고 30년쯤 그으면 자기 앞에 누워있는 사람인지 강아지인지 신학 교회 현장에도 그렇다. 10년, 20년쯤 설교하다가 보면 자기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도 모르고 거기서 할 소리 안 할 소리 다 떠들어야 된다. 그럼 여러분들은 목사는 이미 아니다. 잊지 마라. 저는 교수님의 생각 평생 잊지 않고 지금까지 왔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러니까 아마 그 교수님이 저의 41년의 목회를 지켜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네. 아니 근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그 동순교회를 섬기다 보니 설교 말씀을 많이 들었었는데 그때마다 항상 그런 생각했어요. 어쩜 저렇게 말씀을 편안하게 조곤조곤 알아듣기 쉽게 하실까. 선생님을 하셨으면 진짜 잘하셨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실제로 선생님이셨다고요? 국어 선생님. 너무 잘 어울리세요.
원래는 말을 잘 못했어요. 네. 어렸을 때. 어렸을 때는. 그래서 우리 사촌누이가 나를 놀려댔죠. 말더듬이라고.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 말을 잘 못했어요. 언제까지 말을 더듬으셨어요? 아마도 고3 때까지는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말하는 게 자신이 없어서 고등학교 교실에서도 말을 별로 안 했죠. 아주 조용한. 심지어는 고등학교 3학년 때 9월 달인데 친구 하나가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옆에 있는 친구하고 말하는 걸 보면서 너 벙어리 아니었었니? 아, 내가 말하는 걸 처음 봤다는 거예요. 9월에, 네. 3월에 학기 시작했는데. 네. 나도 놀랬죠. 아마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말하는 재능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말을 먼저 여기서 만들어내가지고 완벽하면 말을 하다가 보니까 여기 생각과 여기 말과가 시간차가 있어서 자꾸 떠듬 천천히 말하다 보니까 더듬었죠.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의 목사 세우시려고 억지로 국어 선생 만들어서 5년 국어 선생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말이 조금 늘었습니다. 와, 아니 선생님 선생님 목사님 어떤 선생님이셨을까? 되게 따뜻하고 좋은 선생님이셨을 것 같아요. 재밌었습니다. 네, 인기 많으셨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 나가기 시작하고 대학 다닐 때 CC 활동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열정이 굉장히 대단했죠. 본래 언어학을 공부하려고 준비하다가 대학원 준비하다가 미션 스쿨에서 대학원 보내주겠다. 그래서 거기 갔거든요. 갔는데 학생들 만나면서 이제 제가 상담실에 있었는데 오면 사형리 가지고 전도하고 그랬었죠. 그러다가 보니까 고등학교는 50분 수업인데 45분에 학생들하고 딜을 했어요. 나는 50분짜리 45분에 말할 테니까 5분은 나한테 줄 수 없겠니? 그 딜을 해가지고 5분 동안은 묵상기도 하고 성경 읽어주고 아니면 성경 속에 나오는 그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갔었죠. 그러다가 교장 선생님한테 끌려가가지고 국어 시간에 전도하지 말라 그러고 혼나기도 하고 미션 스쿨이었는데. 미션 스쿨이었는데. 그러니까 여하튼 아마 학부모들이 그랬던가 봐요. 예, 그 나머지 5분도 수업에 더 치중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사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교사가 강의하는 거 요약해가지고 잘 전달하면 50분짜리 45분에 충분히 전할 수 있어요. 그럼요. 네. 그런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차고 넘치게 주셨는데 또 이렇게 또 신앙을 하게 하시려고 그러셨나 봐요. 네. 예. 근데 목사님 모태 신앙이 아니셨네요. 그러네요. 그 신앙 얘기해 주세요. 예. 네. 제 위에 형님 둘 누나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제가 태어나기 전에 죽었어요. 다 어렸을 때.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하고 우리 아버지가 넷째잖아요. 넷째 나면 또 죽을까 봐 걱정을 하신 거죠. 네. 그래서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절에 올라가셔서 불공을 들이신 거예요. 다음번 태어난 아이는 좀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명이 길게 기도를 하셨던 거죠. 1952년이니까 53년에 휴전됐으니까 저는 전쟁통에 태어났어요. 네네. 어머님이 얼마나 저의 죽음에 대해서 걱정을 했는지 그게 저도 느껴졌던 거죠. 그리고 형들 둘, 누나 하나 죽었다는 얘기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 들었으니까 다음은 내 차례인가. 아주 어려서부터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네. 나도 언젠가는 죽겠지. 그리고 세 사람이 이제 5년, 6년 터울로 셋이 죽으니까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뭐 할아버지하고 손자뻘처럼 이렇게 나이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던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이미 우리 아버지는 늙었어. 농사 지셨던 분인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 집 내가 장남이니까
지금 뭐 가야 되는데 어떻게 사나. 이걸 어렸을 때 생각했어요. 내 밑에 누이 동생 둘이 있었고요. 너무 일찍 철이 그러니까요. 들 수밖에 철든 게 아니라 겁먹은 거죠. 예. 네네. 그러니까 뭐 어머님이 부적 이런 걸 뭐 주머니마다 그리고 이제 절에 가면 스님들 그 알 굵은 거 염주를 목에 걸고 그거 놓으면 죽을 거라고 생각해서 고등학교 시절에 체육 시간에도 그걸 걸고 뛰었으니까 네.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봄에 4월 초파일 불공들이러 산에 올라가고 한 뭐 3, 4일씩 불공들이거든요. 내려와가지고 그 다음 주에 우리 어머님이 갑자기 나보고 밥상 불리시고는 우리도 교회 나가볼까? 그러시더라고. 네? 갑자기? 갑자기 누가 전도한 게 아니었어요. 네. 근데 나도 그럽시다. 그래서 그 온 집안이 그랬는데 그래서 뭐 그러십시다. 그랬는데 한 3, 4번 후에 우리 고향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린 사촌 누이하고 매형이 결혼 기념주일 날마다 이제 서울에 사셨는데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다가 보니까 우리 집이 가는 길이었거든요. 와서 인사하고 이제 예배당 가는데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화끈했던지 야, 우리들 교회 가기로 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절에 다니던 사람들이 갑자기 교회 간다니 그러면 지금 갑시다. 그래서 그냥 밥 먹고 물렸던 그냥 입던 옷 그냥 입고 예배당 안에 들어갔는데 어머니 입에서 교회 나가볼까? 했던 말 끝난 지 30분이 안 돼서 예배당 안에 들어갔어요. 와. 난 이거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네요. 정말 그러면 어머님이 그렇게 갑자기 마음을 먹으신 거에 대한 어떤 다른 이야기는 못 들으셨어요? 그걸 물어볼 기회가 없었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근데 그렇게 아마 또, 근데 오랜 얘기지만 우리 외할머님이 예배당에 다니셨던 것 같아. 외할머님이. 네네. 근데 아마 친정어머님이 예배당 다니시던 거 기억해내신 것 같아요. 그러시면서. 사실은 또 하나는 사건을 이거였어요. 뭐 아버님이 연세가 많으시고 농사 제대로 짓지 못하시니까 집안 사정이 굉장히 어려웠죠.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갈 때 그때는 매달 내는 게 있었어요. 학교에다가. 학비. 예. 네. 근데 그걸 낼 돈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저희 고향은 춘천인데 춘천이는 아주 큰 교회 한 교회가 각 동마다 연락을 해가지고 가난한 학생들 조건 없이 공부 잘하고 착실한 사람들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등록금 전액을 3년 동안 지원해준다. 네. 그런 게 우리 동네 동장님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다니다가 보니까 어머님이 아마 속으로 고민을 많이 하셨던 거죠. 절에 가봐도 헛거다. 근데 교회는 우린 가지도 않는데 이런 걸 주는가. 아마 감동을 받으셨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네네. 야, 그 말씀 들으니까 진짜 우리 장학 사업, 교육 사업, 뭐 선교 예, 이런 예.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많이 했던 것 생각해요. 그러네요. 네네네.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를 다니시고 심지어 목사님이 되셨네요. 그렇지. 네. 뭐 이렇게 신학교에 가시는 것도 이제 어머님이 다 보고 가신 건가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신학교를 간다는 거를 마음속으로 결단을 했지만 딱 자르고 갈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대를 졸업하고 학교 선생하면서 생활비를 내가 다 된 거니까 아버님 뭐 벌이가 없었고 네네. 그러니까 5 식구가 다 내 봉급 받아가지고 5 식구 먹고 살아가는데 내가 그냥 신학교 가면 뭐 먹고 살아요. 네네. 근데 저를 훈련시켰던 CC 간사님, 뭐 이름 배우면 알만한 간사님이 대학 4학년 초반에 CC 집회에서 내가 헌신을 했던 거 같아요. 하나님, 내가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근데 그 간사님이 저보고, 야, 너 하나님 앞에 서약해놓고 안 지키면 너 죽는 수도 있어. 아무 말을 안 들으니까. 아름답네요, 굉장히 상황이. 아이, 가야죠. 그럼 언제 갈래?
지금 우리 부모님들 아직 살아계시니까 부모님들 잘 모시고 우리 어머님까지 천국 보내드리고 우리 두 여동생 시집 보내고 그러면 갈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결단하면 하나님이 너희 가정 책임져 줄 거 믿냐 못 믿냐. 그래서 그땐 믿어야겠지요. 그게 믿는다는 소리냐 못 믿는다는 소리냐. 그러고 혼을 났어요. 여하튼 그렇게 해서 1년 하면서 5년 지나간 거지. 그 전해, 결단하기 전 해에는 정말 혼을 내셨어요, 그분이. 나의 영적 멘토였으니까. 내년 아무래도 가야 되는가 보다. 그래갖고 1월 달에 여기 장신대 와서 시험 치면서 제발 떨어져라. 그랬는데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2월 달에 학교에다 사표 내고 퇴직금 다 정산하고 어머니한테 갖다 드리면서 다음 달 생활비는 언제 가져올지 모르니까 퇴직금은 조금 많으니까 아껴서 잘 쓰세요. 그러나 일단 제가 서울 가서 신학교 다니면서 야간이라도 하면서 돈 벌어서 좀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결단했던 거죠. 그리고 에스더 선교회라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안희숙 사모님 그분이 했던 국제 선교 기관이 있는데 신학생들 장학 사업 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한 분 절호를 하시고 3년 동안 등록금은 대주시겠다. 그래서 등록금 그쪽에서 받고 제가 나가던 학교에 장신대 선배 한 분이 또 고등학교 선배이기도 한 그분이 가서 책 사보라 그래갖고 2만 원 그때 돈 2만 원 굉장히 컸어요. 선생님 봉급이 8만 원 시절이었으니까 그거를 주셔서 그 용돈 가지고 올라와서 침대 요 사고 이불 사고 베개 사고 그런 게 한 8천 원 남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식권 사서 한 끼 먹는데 마지막 끝까지 갔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2장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5월인가 6월달에. 3년 동안 굶을 수는 없고 참 하나님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지. 앞으로는 어떻게 하나 고민하는데 소문과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장학금 타가라 그러더니 장학금 신청한 적도 없고 받은 것도 없는데 한경직 목사 기념 장학생 명단에 제가 어떻게 들어간 거에 껴들어갔어요. 누가 껴넣어준 것 같아. 그것도 3년 동안. 그래서 제가 졸업했어요. 그 은혜로. 그러니까 학비는 어떻게 다 해주셨는데 그러면 먹고 사는 거. 집에서 가족 집에 먹고 사는 것도 저도 뭐 용돈 하나도 없었으니까. 아유 세상. 아니 그러니까 어머님이 조금 원망이나 걱정 안 하셨을까요? 근데 어머니가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우린 뭐 굶어 산 입에 거미줄 치랴 그러고 가라 그러고 보내셨어요. 어머님이 진짜 믿음. 엄청난 믿음의 어머니시네요. 뭐 그냥 다 갑자기 교회 나가시게 된 것도 뭐 또 이제 목사님이 이제 신학교 그래서 우리 간 것도. 어머니 존경해요. 초등학교 문턱도 못 들어가신 분이신데. 어머님 마음속에 하나님이 먼저 들어와 계셨던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동순교회와의 인연은 이제 어떻게 시작이 된 걸까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부산으로 내려가게 됐죠. 부산에서 그러니까 전도사로 내려가서 부목사 됐고 심지어는 거기에서 그냥 담임 목사하고 한 13년 목회를 하고 있는데 동순교회 장로님들 5분이 주일 예배 때 나는 누군지도 몰랐죠. 뭐. 오셔가지고 주일 예배 끝나고 인사하면서 아이고 인사만 하고 가셨어요. 김해공항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목사님 우리는 동순교회 5 장로고 청빙위원들인데 우리는 결정했으니까 목사님 기도해 보세요. 나는 전혀. 아니 그분들은 그럼 거기 무슨 소문 듣고 오셨던 거예요? 아니면 우연히 오셨다가? 아니 그 제 전임 목사님이
거기 동순교회 계시다가 모학교에 가셨다가 미국의 뉴저지에서 목회를 하시던 목사님이신데 그 양반이 부흥회를 많이 인도하셨어요. 근데 부산에 내가 목회할 때 그분을 부흥 강사로 모셨더니 부흥회 끝나고 서울 올라오셔서 다시 또 부산으로 다시 내려오셨어요. 만나고 싶다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 뉴저지에 교회 개척해가지고 그런데 나 은퇴할 때가 됐으니까 당신의 후임자 됐으면 좋겠다. 뉴저지. 네. 네네네. 꽤 큰 교회였어요. 네네. 교회도 아주 이쁘게 잘 지어놓고. 근데 한 1년쯤 지난 다음에 목사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아예 큰일 났다. 내가 조기 은퇴하려고 그랬는데 건축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조기 은퇴 못하게 됐다. 그럼 뭐 안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바로 동순교회에다 추천을 한 거예요. 목사님 은퇴하시면서 나를 추천하니까 그 다섯 장로님이 오셨던 거죠. 네네. 오셔서. 저는 그래서 이력서 한 장 내지도 않고 그냥 몇 달 후에 올라왔습니다. 네. 동순교회는 왠지 대학로에 있어서 그런지 문화예술인들이 좀 네. 뭔가 많이 있고 문화 이벤트도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 국어 선생님 하시고 문학적으로 이렇게 관심 있으셨던 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거기에는 이제 좀 사연이 좀 있습니다. 1995년에 올라왔는데 강대상에 딱 서보니까 젊은이들이 별로 없고 그때는요. 머리 하얘서 어르신들만 이렇게 앉아 계신 거예요. 대학로인데 교회 전혀. 바깥에만 나가면 젊은이들이 엄청 많은데. 네. 청년부가 1, 2부 합해가지고 한 30명, 40명밖에 안 됐어요. 1000명 교인이. 네. 그런데다가 아시는 것처럼 그 낙산이라고 지금은 이제 공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뭐 거기에 네. 옛날에 낙산 아파트, 뭐 기자 아파트, 뭐 이런 동숭 아파트 단지가 거기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거기가 재개발해가지고 아파트를 지으면 교인들이 많이 늘 것 같은데 사대문 안에 그렇게 개발된 데가 없으니까 제가 95년도에 왔는데 그게 헐리면서 공원화되고 그리고 거기 옛날 아파트에 그 돈을 받아가지고 서울 시내에 집을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인천 저 끝자락, 뭐 경기도 끝자락에 가니까 교회 올라오면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뭐 2시간, 3시간 걸리니까 그러네요. 처음에는 제 얼굴 보고 뭐 한 2달 남아주다가 그 다음엔 뭐 못 교인들이 다 나오겠다. 흩어졌네요. 흩어진 거죠. 네. 1년에 7, 80명씩 교인들이 사라지는데 이거 정말 힘들더라고요. 게다가 동순교회 교인들은 거기 살다가 다 또 뭐 돈 벌어가지고 강남 가기도 하고 뭐 다 흩어져서 오는 사람들이 뭐 다 차 몰고 와야 되는데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 고민 속에서 이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뭘까? 그리고 고민할 때 그 임성빈 장진대 총장 지냈던 임성빈 교수가 연락이 와서 문화선교연구원 같이 만들자 뭐 그래서 뭐 뭔지도 모르고 그냥 네. 시작했죠. 하다가 보니까 동순교회 나갈 수 있는 길 방향은 이것밖에는 없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문화 선교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아마 한국에 처음은 아니지만 한 2번째 정도는 교회 안에 카페가 있고 극장 만들고 뭐 그랬던 게 아마 첫 출발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말씀하시는 그 어려웠던 일도 그냥 별거 아닌 듯이 그냥 툭툭 얘기하시니까 그냥 우리가 웃으면서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정말 마음고생, 몸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당연히 많이 했죠.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다 아름다운 추억이기 때문에. 또 뭐 목사님 성격이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훈련시키셔서 그러실 수도 있지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어려울 때 마음에 묵상하시는 그런 성경 말씀 구절 있으시겠죠? 아까 얘기한 거하고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교회 나간 지 한 달쯤 됐나요? 네.
그때에 이제 목사님 설교 본문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하는 이 말씀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청소년 시절에 품었던 질문과 고민에 대한 대답이 두 개의 대답이 완벽하게 갖춰졌어요. 나는 걱정이 많았거든요. 근데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우리 애들 어떻게 하나.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그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으로 들리더라고요. 난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건 누구 말인지도 모르고요. 근데 그냥 들려왔어요. 마음이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거기 나가 누군지 잘 몰랐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 믿지만. 그게 이제 근심, 걱정을 맡겨놓고 사는 크리스천의 삶에 대하여 첫 맛을 본 거죠. 이제는 뭐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하늘 걱정 맡겨놓고 사는 게 크리스천의 삶이니까.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뭐 형들 누나 죽었으니까 그렇게 언제 갈지도 모른다. 죽은 다음엔 뭐가 있나 뭐 등등의 고민을 하다가 거기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리고 그 뒤에 내가 가서 예배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가겠다. 천국이라는 게 있는 거구나. 믿어지기 그냥 믿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죽음 다음에 대하여 더 이상 걱정하지 않게 된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은혜라고 생각해요. 이게 뭐 논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한 게 아니고. 한동안은 교회 나간 지 한동안 몇 년 동안은 이런 생각했죠. 나는 부처님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해서, 그러니까 나의 신앙의 선택은 내가 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깨달아 보니까 아하, 이게 성령의 부르심이었구나. 그러네요. 네. 부르심이었구나. 그래서 사실 내가 다니던 절은 엄청 컸거든요. 부처님도 많았고. 그래서 이쪽에서부터 절하기 시작하면 한참 걸리거든요. 내가 나간 교회는 슬레이트 지붕에 뭐 의자도 없었고 마룻바닥에 조그마죠. 여름만 되면 뭐 슬레이트의 지붕에서 열이 오면 40도 50도 올라가는. 근데 거기 처음 가가지고 앉았는데 마음에 평안이 있더라고요. 그냥 좋더라고. 뭐 이 물리적인 걸로 비교하면 될 것도 아니고 뭐 학고방도 아닌데 그게 아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던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어머님한테 들었던 말씀하고 너무 지금 비슷해가지고 그래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 절에 다니셨거든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불교 신자고 저희 큰 누나는 기독교 신자고 저는 절에는 가본 적은 없지만 그냥 엄마가 불교 신자라니까 누가 물어보면 저 불교예요 이랬었어요. 근데 제가 교회 다니고 이제 가족들이 다 교회 다니니까 엄마도 같이 교회를 다니셨는데 어머니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절에 가서 아무리 뭘 들어도 뭘 해도 아무 느낌도 없고 내가 이거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었는데 교회에서 딱 앉아서 그냥 찬송 부르는 순간 이 마음에 평화가 와서 아 여기가 맞는 건가 보다라고 느끼셨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같은 느낌이에요. 네. 아, 신기하네요. 네. 어메이징 그레이스 공식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우리 서정호 목사님께서 만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을까요? 저는 그냥 정한 대답이 하나 있어요. 아버지 같은 하나님. 근데 아버지잖아요, 사실은. 예. 아빠 하나님. 우리 아버님 사실은 연세가 너무 많다고 보니까 손잡벌 되는 내가 아버님이 참 어려웠죠. 네. 그리고 아버님도 너무 나이 들어서 태어난 아이니까 나를 참 많이 어려워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누나가 죽고 어려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죽었다 그래. 학교 갔다가 그냥 업혀왔는데 아버님 품에 안겨서 10분도 안 돼가지고 숨이 끊어졌다고. 그래서 그걸 옛날에 뭐 아이들 장례를 제대로 치렀나요? 거적대기 이렇게 말아가지고 지게 지어서 어디에다가 파묻었는지 파묻어 놓고 아버님이 그냥 정신이 나가버리셨죠.
30대 후반쯤이었는데 술을 한 방울도 안 드시던 분이 너무 그게 격해지니까 나가서 못하는 술을 하시면서 2주를 집에를 못 들어오셨대요. 그냥 밤낮을 마치 미친 사람처럼 고향 그 소양강 강변을 괴수처럼 소리를 지르면서 들어오셨던 분이죠. 말씀이 너무 없으셨어. 침묵하셨어요. 그러나 그 아버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너무너무 느꼈어요. 근데 하나님이 비슷하시더라고요. 참 침묵을 많이 하셔. 맞아요.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침묵하실 때가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느끼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산기도도 하고 철학기도도 하고 밤새도록 아버지 하는 걸로 그냥 3시간, 4시간 때웠던 때가 있었으니까 내게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죠. 그냥 아버지죠. 아버지 하나님. 네, 그러네요. 어떤 말씀보다 와닿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자, 이제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하이라이트. 그냥 양념? 이세준의 선물 시간인데요. 오늘 어떤 찬양 준비하셨어요? 예, 지금도 서정호 목사님께서 아침마다 이 찬양을 부르신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예, 우리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제가 좀 준비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곧 설이 다가오는데 우리 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께 덕담처럼 한 말씀 어른으로서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어른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애기니까. 2023년도 멋진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빌립보서 3장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작년에 실패했던 거 그냥 잊어버리세요. 작년에 잘했던 거 그것도 잊어버리세요. 왜냐하면 작년에 잘했다 그거 기억나면 또 교만해져서 망할 수도 있으니까 작년에 잘못했던 거 징크스가 돼서 자신 있게 못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냥 잊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올해 달리고 뛰어서 그냥 멋진 하나님이 주신 기적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굉장히 귀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또렷이 기억나는 가장 1번 말씀은 우리가 살면서 걱정거리 없이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걱정을 맡겨놓을 곳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세상에 걱정을 맡아주시는 분이 계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든든한지요. 맞아요. 맞아요. 오늘 정말 너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히려 제가 감사합니다. 아유, 영광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사의 고백,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네.